위하여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아멘.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맞아 주의 전에 나와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주장하시고 이 시간 친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장 3절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보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74장
그러나 생을 면면히 들여다보면 이렇게 즐겁고 기쁜 일만 있는 것은 아닌 듯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주시고 헤쳐나갈 수 있게 하시고 난관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으며 하나님 안에서 자녀로서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있는 믿음, 가지고 있는 믿음 견고하게 하게 하여 주셔서 그 믿음을 통하여 이 땅에 주어진 시간들, 날들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면서 주의 날을 기억하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심도 참으로 감사합니다. 분주하고 할 일이 많은 세상사인데 잠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한 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한 분 하나님을 정성을 다하여 예배케 하기 위하여 나올 수 있도록 교회로 나올 수 있도록 주의를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나왔사오니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 한 분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어진 시간에 맞춰 우리의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가 하는 것이 되지 말게 하시고 이 시간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모시고 순서 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주인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인생이 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이는 삶 속에서 자신들이 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하심으로 건강한 가정과 윤택한 삶을 이어나가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가득히 채워져 있음을 인정하는 그 믿음만큼은 잃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생애 또한 열심을 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되 그렇게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할 때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분복이 가득히 채워지는 생활을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성도들의 생활이 넉넉하게 되게 하시고 풍성한 중에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누리고 나누는 기쁨의 삶을 영위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저희들 애프터 한인장로로 장로교회로 보내주시고 또 공동체로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어떤 형편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을 섬기고 주어진 사역들을 해야 할 몫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셔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강건하여지고 건강함을 이루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러한 일을 감당할 때 지칠 수도 있고 고단할 수도 있고 분이 날 수도 있고 마음의 상함이 있을 수도 있겠으나 하나님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말씀을 통한 깨달음과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잘 다스려서 공동체의 거룩한 빛, 거룩한 뜻이 드러나는 그런 우리 교회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교회가 해야 할 몫이 많이 있는데 저희들 하나하나 차근차근 감당해낼 수 있는 역량이 키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든든하고 견고한 믿음 주시고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환경도 열어 주시어서 변화된 새 삶을 새 교회를 이루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감동이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쫓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기에 밑거름이 되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그 말씀 토대로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그 말씀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있도록 주께서 주장해 주시옵소서. 이런저런 연고로 흩어져 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평안 중에 거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지날 수 있도록 생명을 지켜 보호하시어서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 잘 섬기고 주의를 기억하며 예배드리게 하시고 각 가정들, 개인들이 바라고 계획한 일들을 잘 처리해낼 수 있도록 하시되 하나님께서 의지자가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정성을 다한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를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려 산 제사를 드리게 하시며 또 특별히 이 땅에서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는 없으면 살지 못하는 이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 하나님께 드리는 이 신실하고 구별되는 거룩한 믿음이 평생을 사는 동안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받는 믿음 몸을 통하여 하나님께 보일 수 있는 행동하는 신앙인들 되게 하시옵소서. 드릴 때마다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드리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이 감정이 되지 말게 하시고 받으실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가 되게 하시옵소서. 또 저희들 주일예물, 주정예물 또 각자가 갖고 있는 능력에 맞는 시의 일조를 여러 가지 목적에 맞는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드리는 손길이 복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넘쳐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 드림이 경제적으로 손해가 되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믿음은 견고하지만 환경이 열리지 못해서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손길도 있습니다. 환경은 넉넉하지만 아직 믿음이 부족하여 온전한 예물을 드리지 못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저마다 갖고 있는 그런 문제라면 문제, 그 모든 것들이 잘 해결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쓰여질 때마다 좋은 곳에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사용하는 우리에게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른 지혜가 가득하게 해 주시옵소서.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뜻하지 않게 저마다 갖게 된 질고와 질병이 있습니다. 하나님 치료하신 하나님께서 안수하셔서 낫게 해 주시고 건강한 육체를 회복하여서 이 땅에 힘있게 살게 하시고 주어진 모든 영역의 의무들, 책임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높고 낮은 혈압으로부터 안정되게 하시고 편두통이 사라지게 하실 뿐만 아니라 든든한 심장 주시어서 잠시 잠깐이라도 호흡이 멎어지는 일이 없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고 무엇을 먹고 마시든지 소화가 잘 되게 하시고 힘을 바라는 근력들, 조직들 특별히 허리 디스크가 완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앉고서 뛰고 활기찬 생활하기에 어려움 없게 하시옵소서. 암을 극복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완치의 소식이 들리게 하시고 몸의 요소를 정상적으로 분해할 수 있도록 심장의 역할이 잘 형성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산후조리를 잘하게 하시는 하나님, 정효정 성도 하나님 본인이 느끼기에 정상이 되었다실 정도로 하나님께서 더 세밀하게 깊이 어루만져 주시어서 그 몸이 온전히 회복되도록 하시고 귀한 생명 하나님의 뜻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낫게 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복된 날 주님의 날 함께하신 귀한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성경 일독을 목표로 저희들은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통해서 성경 읽기를 하고 있는데요. 전반기 마무리가 돼가고 있고요. 그래서 후반기 읽기표 준비해 놨습니다. 혹시라도 읽고 갖고 가지 못하신 분들을 챙겨서 읽으실 때 도움을 좀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점심은 이지연 집사님께서 섬겨 주시고요. 출타 중이신 우리 교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하는 말씀 드립니다. 정교정 성도 산후조리 끝나시고 관영화 성도와 함께 예배 자리해 주셨어요. 감사, 환영의 박수 합시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기업이라 여기는 자녀를 주셨습니다. 귀한 아들을 생산케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과정에서 참 눈물도 많이 흘리고 가슴을 치는 일도 있으면서 또 웃기도 하였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몸의 회복을 위해서 집안에서 정상적인 몸으로서 이루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산후조리가 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부족함이 느껴지는 부분이 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정효정 성도의 육체를 깨끗하게 온전케 하여 주시어서 잠을 자고 먹고 활동하는데 전혀 어려움과 불편함이 없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생명을 양육하는 어머니
잘 감당하게 하시고 가정에서 또 아내로서의 내조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귀한 딸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박영환 성도에게도 그 능력과 힘과 하나님께 엎드리는 귀한 아들 삼아 주시어서 가정에 천국 장막 이루게 하시고 온 세 가족이 하나님을 잘 경배하는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히 서게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저희들 함께 다음 세대들 이해권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삶, 특별히 오늘 드려진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가 비춰지게 해달라고 이렇게 술을 내어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모두가 예배 자리에 나와 주님께 엎드립니다. 주님께 구하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 예배를 통하여 드러냅니다. 특별히 우리 이 여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자리가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쁨이 되는 자리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적인 여건이 녹록지는 못합니다. 주님, 저들에게 합당한 언어로 예배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저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어쩌면 공급되지 못하는 환경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주께 구합니다. 주님을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이 가득하게 임하여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 예권들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어서 저들의 생애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신 고백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생애를 살아갈 때 생활할 때마다 하나님께 구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일부러 바라시는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귀한 자들 되게 해 주시어서 믿음의 뿌리가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줄기가 뻗어나가게 하시고 가지게 통하여 주렁주렁 맺혀지는 하나님의 열매를 경험하는 귀한 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의 예배가 또한 저희 그러한 과정이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생업을 유지합니다. 사업을 하는 이들, 직장생활을 하는 이들 모두가 아버지 이 땅에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분을 추구하지만 단순히 이분을 추구하는 장소로서의 직장을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사업자를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동거됨을 잊지 않는 우리 장소의 하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아버지 새로운 그 생활을 출발하는 일을 여전히 학업에 전념하여 최선을 다해야 할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명철도 주시고 체력도 도와주시고 마음의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어서 가정이 대하여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시고 이 땅과 가정과 교회에 소목들이 되도록 주님께서 응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특별히 저들을 더 깊이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함께 축복 찬양합니다.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축복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축복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축복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성경에 기록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7장 7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매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록된 주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평생을 살아가면서 허락하신 이 성경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읽고 그 말씀을 쫓아 이 땅에 적용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이 각자의 생활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는 것들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말씀을 선포하고 선언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심을 통하여 말씀에 깨달아지는 지혜도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문학적 기법 가운데 액자식 구성이라는 문학 기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좀 들어봤을 법한데요. 이야기 속의 이야기 또는 장면 속의 장면이라고 일컬어지는 구성법입니다. 사사기 17장은 이런 기법을 이용해서 이야기를 펼쳐나갑니다. 이 17장 전체는 미가가 주인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미가가 빠지지 않고 이야기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미가를 중심으로 해서 어머니와의 어떤 가정사를 전반부를 통해서 다루었다면 오늘 읽은 이 후반부는요. 이 미가가 레위 한 청년과 만남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일을 또 펼쳐나갑니다. 사사기 기자는 이러한 구성법을 통해서 사사기 17장 6절의 말씀, 그러니까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이 구절이 이 사사시대의 일반적인 모습이었음을 사실은 강조합니다. 실은 이 구절 17장 6절의 이 말씀이 이 성경 사사기를 읽는 독자들, 현대를 사는 우리 신자들, 우리 성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비통한 것입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이 당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들이 살아가는 그 실제 삶 속에서는 전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그 생활의 모습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9장 1절로 2절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이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거룩하게 되는 비결이기 때문에 일상을 살아나갈 때 그렇게 생활을 하라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사사기의 전형이라고, 사사기의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하나님께서 레위기 중에서 말씀하신 거룩과 거리가 멉니다. 기본적으로 저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에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어떤 인식 자체, 확고한 인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이런저런 법규와 규칙을 지키면서 살아갑니다. 그것은 법을 존중하고 그 법을 인정한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법, 규칙, 따라야 될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 그렇게 하지 않겠죠. 그래서 지키는 것이 살다 보면 때로 귀찮기도 합니다. 없어도 잘 살 것 같기도 하고 싫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과 규칙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지배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일상을 살아
사사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았다라고 여겼을 때 알기는 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 미가나 그의 어머니의 행동을 보아서도 이 부분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참 믿음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냐, 거기에 따른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알미냐인가를 따져본다면 글쎄요 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기에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것을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야고보 기자는 야고보서 2장 26절 통해서 이렇게 말하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그의 법, 하나님의 법, 성경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나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중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내 안에 있다. 그래서 내가 지닌 믿음의 주체는 내 자신이다. 믿음을 갖고 있는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네, 감히 말씀드리지만 잘못된 생각이십니다.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 믿음은요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간직되어 있지만 이 믿음은 실상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되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기반, 그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믿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지 못한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이 사실을 자꾸 망각한다라고 한다면 신앙생활하는 내내 평생 동안 자기중심적인 믿음을 토대로 생활하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으로 인해 얻어지는 것이기에 무엇보다도 믿음은 위로부터 내게 임하는 것, 그것이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해야 할 것이 있는 거예요. 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고 그 말씀을 읽고 따랐다고 하면 그것에 걸맞게 성장도 해야 하고 성숙함도 이뤄야 하는 것입니다. 좀 부정적인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이 두 사람, 이 미가와 그의 어머니에게 좋은 면이 있다, 좋은 면이 보여진다 라는 차원에서 크게 한번 선심을 쓴다면 사사시대의 전형이 모두가 자기 옳은 대로 살아도 누구나 탓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도 될 법한데 이 두 사람은 성경 말씀 보면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어렴풋이나마 이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있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맞춰서 좀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은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들이 한 행동을 보면 좀 아쉬움은 큽니다. 바울 선생님은 로마서 2장 28절 29절 통해서 이런 말씀을 했죠. 겉모양으로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유대 사람이 아니요 겉모양으로 살갗에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할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속사람으로 유대 사람인 이가 유대 사람이며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 받는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미가와 미가의 어머니에 대해서 아쉬움을 느끼고 더 나아가서 실망감을 느낀다는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 내가 무엇을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 라고 하는 것이 자랑거리로서 만족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면 그의 입에서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이 거론된다 할지라도 그가 믿음이 있음을 자부심을 느끼며 자랑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미가와 레위인은 자신의 인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듯 보입니다. 레위 청년은 지금 이 미가가 사는 곳까지 오는 실제적인 배경이 생계를
미가는요, 우리가 전반부를 기억을 떠올리고 지금 오늘 읽은 말씀의 구절을 생각해 본다 하더라도 이 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인생에 누려진 이 복, 복을 추구하는 삶 절대 놓치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인생에 복이 넘쳐야 된다. 내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레위 청년과 미가 자신들의 인생을 중요하게 공교롭게도요. 이 두 사람이 딱 만났어요. 서로 피차의 필요와 필요 조건들을 충족시켜주는 소위 윈윈이라고 하죠. 레위 청년도 만족감을 느끼고 미가도 기분이 좋은 그런 관계를 조합을 이루는 일이 성사됩니다. 10절 말씀이죠.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그 은, 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미가의 집으로 갔다는 얘기. 여러분, 미가가 이런 일을 한 근본적인 이유를 우리는 13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13절 말씀은 이렇죠.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야, 그간에는 내 아들 레위가 우리 집에서 제사장인데, 야, 이거 누구나가 인정할 만한 레위인이 내 가정에서 제사장이 됐으니까 하나님이 그 레위인으로 인하여서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야. 이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미가의 가장 큰 관심은 복입니다. 복. 물론 그가 하나님을 거론하기 때문에 그냥 이 땅에 어떤 인간적인 복만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소위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영적인 복이라 하든지 아니면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세상적인 복이든 간에 모두가 그릇된 행동으로 치달았다는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미가의 이 같은 행동이 지금 처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7장 5절 말씀. 그 사람이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다. 아들 보고 오늘날로 말하면 안수해서 야 네가 우리 집에 제사장 돼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면요, 사실은 사사기 2장 10절과 전혀 무관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사기 2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여호수아의 시대로부터 있었던 사람들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세대가 흘러가면서 여호와에 대한 이해, 여호와에 대한 알미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전무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요, 지금 미가의 어머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세대였을 가능성이 농후한 것입니다. 미가뿐만 아니라. 그러면 아들인 미가에게 올바른 신앙을 전한다는 것은 생각지도 못하는 것이죠. 17장 2절로 3절에 나와 있는 이들의 대화를 통해서 보면 우리가 적잖이 짐작이 가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따라서 어느 누구도 바른 신앙에 따른 바른 행동 할 수가 없습니다. 바른 것을 가르쳐 줄 수도 없습니다. 비록 부모를 할지라도 이것이 옳은 것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어요. 잘못한 것에 대해서 훈계조차 할 수도 없습니다. 그죠? 복이 될 만한 것은 무조건, 좋은 것은, 나에게 이익이 될 만한 것은 무조건 챙기면서 추구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죠. 기억을 떠올려 보시죠. 미가의 어머니는 돈을 잃어버리자마자 저주를 퍼부었어요. 근데 아들이 가져갔다는 말을 듣고 그 돈을 받자마자 아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이 돈을 다시 찾았으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려야지 라고 하면서 아들을 위해서 200을 주면서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아들에게 줍니다. 아들입니다. 좀 전에 읽은 것처럼 자기의 아들, 미가는 자기의 아들을 제사장으로 만드는 일을 합니다. 이 여러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참담한 일이, 이 영적인 일들이 실제로 아무렇지도 않게 이들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28장 1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출애굽기 28장에 기록된 것처럼요, 제사장은 아론의 직계 후손들만 감당할 수 있는 직분입니다. 이게 시대가 흘러갔다고 해서 달라지거나 그런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는 게 역대상 6장에서도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레위인이면 아무나가 다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레위인이기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라 레위인이면서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만이 제사장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미가가 레위인 청년이네? 내가 너에게 제사장직을 줄 거야 라고 하는 것은 틀린 것이죠. 무엇보다도 이 제사장직을 미가가 무슨 임명을 한다거나 그에게 부여할 수 있는 그런 권위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기록된 이 모든 행동들은 하나님의 법에 위배된 것, 하나님의 법에 비추어 봤을 때 잘못된 것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하나님은 누구인 거예요? 미가입니다. 미가 자신이 하나님인 양 모든 일들에 대해서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보시죠.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되니라. 여러분, 결국 변질된 이들의 관계를 보게 됩니다. 미가가 처음에는 청년에게 그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네가 나의 아버지와 제사장으로서 우리 집에 거주해달라. 근데 말년은 어떻게 됩니까? 이 레위 제사장직을 감당한 청년이 미가의 아들 같은 자가 됩니다. 애초부터 잘못된 일이지만 죄로 본다면 죄가 더 중해진 그런 형국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죠.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조언이 아닙니다. 제사장이 있다는 게 가정에 큰 복이 될 만한 어떤 자랑거리가 될 만하겠죠. 제사장은 한 가정이나 한 개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미가는 그것을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고 만 겁니다. 그래서 미가의 가장 큰 실수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그의 종교성, 열심, 그것 때문에 빚어진 것이죠. 미가는 자신에게 맞는 하나님을 재단해요. 이런 쪽으로 가서 만들어지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자신에게 합당한 하나님, 나에게 맞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 그래서 정말로 자기가 추구하고 자기가 쫓는 자기에게 합당한 하나님을 그는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제껏 보아온 미가는 혼합 종교를 표방해요.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하면서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소유하고 우상을 모시는 신전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전혀 어색해하거나 불편해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모든 일을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 내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실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보면요.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면 오직 하나님을 택해야 될 일인데 하나님을 표방하면서 이런저런 것 이에 관심사가 무엇이기 때문에요? 복이기 때문에 내게 좋아질 것, 나를 좋게 할 모든 것들은 수용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일, 미가가 하는 이 같은 일, 우리 오늘 이 시대에 없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어쩌면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도 미가와 같은 그런 신앙 모습만을 간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려 섞인 자문을 해봅니다. 사도행전 3장에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자가 걷게 된 기적이 기록됩니다. 그 내용을 쭉 보다 보면
기적을 경험한 당사자는 물론 이거냐, 주변에 이 상황을 목격한 사람들이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을 바라보고 주목하는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는 어찌 보면 이 세상 풍속을 보면 당연한 거죠. 어떤 한 개인이, 어떤 한 그룹이 엄청난 일을 했다면, 기적을 일으켰다면 그를 바라보고 그를 높이 평가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 거반 40세 때까지 그렇게 됐던 사람이 걷고 뛰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당사자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당연한 현상이 나타났음을 사도행전은 기록을 하는데, 이 상황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음도 기록을 합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냐? 저는 바라본데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복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록된 성경 말씀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해서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또 아는 것만큼 믿고 따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또한 우리 모두에게 바른 가르침을 줄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해서 여러분들께서 신앙생활에 나가다가 우리 모두가 그런 바른 교훈을 가르치는 동역자들의 입을 통하여서 바른 소리를 듣게 될 때에 즉시 그 이야기를 귀담아 들을 수 있고, 또 올바르게 실행하기 위해서, 실천하기 위해서 가슴을 부여잡고 눈물을 흘려 회개하고 회심을 동반한 믿음의 사람들로서 지속적인 신앙생활을 할 뿐만 아니라 성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야고보 기자는 야고보 1장 23절로 25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있는 그대로의 자기 얼굴을 거울 속으로 들여다보기만 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모습을 보고 떠나가서 그것이 어떠한지를 곧 잊어버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완전한 율법, 곧 자유를 주는 율법을 잘 살피고 끊임없이 그대로 사는 사람은 율법을 듣고서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가 행한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주님, 우리가 긴 시간 혹은 짧은 시간 신앙생활을 해오며 오늘날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혹여나 그 신앙생활의 주체가 내가 된 것은 아니었는지, 말씀을 통해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찾기보다, 환경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참 의미를 헤아리기보다 내 감정과 내 지식과 내 생각으로만 주도적인 삶을 살려고 했던 것은 아닐런지, 주님, 오늘 미가와 혹은 레위인과 혹은 그의 어머니가 행한 그 그릇된 행동, 오류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 버려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성경을 더 가까이 읽게 하시고, 나를 다스리기 위해서 더 많이 하나님께 엎드리게 하시고, 다른 것들은 힘들어도 고단하여도 실천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감격을 얻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어서 405장 주의 친절한 발에 앉으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네 영원하신 발에 앉으세 주의 발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하심이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오직 허락하신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이 땅의 삶을 주어진 책임을 잘 감당하며 성장하고 성숙하며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기를 결단하며 나가는 종들 위에, 여종들 위에, 남종들 위에, 내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과 학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